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번 지난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길하여지고 있다. 길이 열리고 있다. 하늘의 운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랄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삶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나의 정신, 그리고 나의 성격을 바꾸기가 힘들듯이 그진 불가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나의 기분은, 나의 성격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 마음도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내 마음도 안 좋고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리고 하지 않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슬프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모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세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10대 때 20대 때 참상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슬픔이 다르죠. 우리가 왜 그토록 세월호를 슬퍼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게 만약 저희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한 300명 300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 500명 600명 타다가 돌아가셨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배에서 여행 가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여행 가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아, 잘 사시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약간은 슬프겠지만 제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배가 가라앉습니다. 어린아이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합니까? 나이 제일 어린 성현이부터 구합니다. 빠른 젊은이가 만약에 이 창문에 올라탄다 바로 끄집어 내립니다. 야, 니 아니야. 저 어린아이부터야. 젊은이부터. 만약에 성현이보다 더 어린 까늘배기가 있다면 까늘배기부터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생명이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을 내립니다. 그때 나이 드신 분은 그래 빨리 나를 내려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어 하죠. 나보다 저 젊은 청년을 먼저 데리고 가라. 난 이따가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바라는 생각입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수술을 들기 전에 어린 손자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주 맛있는 보리굴비를 먹었습니다. 야 끼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수술을 들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먹냐? 라고 하는 부모는 상당히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빨리 먹어, 먼저 먹어 이러는 사람은 자기 새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정말 자기 생각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야, 할아버지 할머니 수저 들기 전에 기다려. 맛있는 부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상에 앉으셔서 제일 맛있는 부위, 그 보리굴비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맛있는 부위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 손자한테 줘야지. 안 그래요? 자식은 손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부위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으면 마음속으로 자식이 싫어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찌 그래, 내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도 저건 아닌데, 야, 구두쇠 양반이구나, 대번거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입에 한 숟가락 딱 넣고 맛있다. 얘야, 너도 한번 먹어봐. 젓가락으로 맛있는 부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뱀아 보면, 성경에 뱀아 보면 세월호가 생각이 나고, 누가 차 사고 났다,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하면 꼭 세월호가 생각이 납니다. 제 살아생전에 제일 큰 참상이었기 때문에 만약 더 큰 참상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저는 세월호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못 만나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서 위로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작전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죽었지만 그 영혼들은 다 천국에 가서 기뻐하면서 정말 행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성령 여러분, 지난주 말씀 애통이 길하여졌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자꾸 화를 내면 자꾸 그냥 화가 납니다. 하면 할수록. 근데 화가 났을 때 참아야지 하면 이 화가 가라앉습니다.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확 내서 확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혼자서 풀어야 합니다. 아, 나 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꼭 욕을 하세요. 어디 가서 벽 보고, 아니면 지하철 밑에서 지하철이 지나가요. 야, 이 새끼야! 막 소리 질러, 막 욕하고 싶으면 확 지르세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으아! 소리 지르면 저 새끼 또라이, 저 또라이야요. 바로 이 뭐예요? 소리 계속 지르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 잡혀가는 게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고성방가죄입니까? 예, 소리 꽥꽥 지르면 잡아가요.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지하철 지나요.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날 때, 이것은 혼자서 화가 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밑에서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제가 지하철 밑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속이 시원하더만요. 속이 시원해. 아무도 못 들었으니까.
하늘은 그러시겠죠. 저 녀석 오죽하면 저렇게 욕을 할까. 하늘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화풀이 하던가요? 화풀이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돈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 큰 돈을 잃는다. 네가 그 말을 하면 큰 돈을 잃어. 야, 너 지금 그 거짓말을 하면 너 그 반지, 다이아 반지 그거 잃어버린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너 저 사람을 괴롭히면 너 1년 동안 부은 적금이 사라진다. 그 사람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진짜 애통한 것이 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제 눈을 감고 오늘 또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지럽혀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삶이 딱 질서정연하게 바로잡힙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가 전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면 그냥 아멘. 다른 말로 여러분 거하고 있는 직장, 아니 우리가 다 대기업에 있다 생각합시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들 하기 싫어합니다. 나한테 손해 올 것 같아. 나한테는 손해가 올 것 같아. 나 안 해. 힘들어. 근데 했습니다. 하면 회장 눈에 띄는 겁니다. 다 하지 않는데 회장 눈에 띄는 겁니다. 저놈이구나. 나중에 진급 때 저놈은 2계단 오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회장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회장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쓸 때 훈련을 시키고 훈련 잘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말로 교육이죠. 교육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는 모사까지 있습니다. 그 모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그 축복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작은 축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 이게 너무 큰데요? 지금은 크지 나중에는 더 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설사 하늘이 시험하시지 않았는데 가다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졌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그러면 하늘은 그 사람을 다시 뽑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아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부장, 그리고 뭐 전무, 그리고 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만 무릎을 꿇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보잘것없이 보잘것없는 주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기에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옷 주렁주렁 치장해가지고 검은 보화를 걸치고, 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꼭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섭리인입니다. 섭리인.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정해야죠. 무엇을 하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죠. 여러분 집에 가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워서 코를 빽 풀고 방에 몇 날 며칠을 둡니다. 아까운가 봐. 예, 아까워서 못 버리나 봐. 방에 머리카락이 그토록 떨어지고 먼지가 그토록 많은데 버리지를 못해요. 수지야, 못 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거 버려야 되는데 먼지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아까운가 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먼지뿐만 아니라, 보이는 쓰레기 휴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새로운 물을 받으려면 오래된 물은 버려야 합니다. 비가 옵니다. 바가지에 물이 받친 바가지를 밖에 넣어놓으면 물이 담아집니까? 바가지를 비워야 합니다. 비우고 바가지를 비우고 물을 받아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라. 본문 한번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무식한 말을 좀 하지 마. 그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하는데, 가래를 뱉듯이 내 몸에서 뱉어놔야 하는데, 혹시 가래를 딱 뱉었다가 다시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코를 풀고 다시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뱉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대변은 뱉어내야 합니다. 몸에서 뿜어내야 합니다. 대변을 넣었다 뺐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 주님이 오시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주는 화평을 주셔야지, 평화를 주셔야지. 금을 주면 피를 흘릴 일이 있나? 그때지 아닙니다. 군인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 어떤 군인들이 멋있습니까? 예, 요즘 안시성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안시성. 안시성에서 어떤 사람이 멋있던가요? 금을 차고 있는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희랭랑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사람이 멋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안시성이기 때문에, 안시성, 이스라엘 성이기 때문에, 섭리 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을 차고 군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을 주러 왔다. 장군이 되도록 하라. 장군이 아무나 됩니까? 왕한테 금을 아무나 받습니까? 왕한테 그 금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금을 왜 주겠습니까? 이거 팔아먹으라고 주겠어요? 이 금을, 왕이 주는 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금인데 제일 날카로운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을 왜 주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니까 왕이 아무에게나 금을 줍니까? 아니면 진짜 무사에게 줍니까? 무사에게 주는 겁니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 있는 무사에게 왕의 명예를 얹어주는 겁니다. 이걸로 나를 지켜라. 내가 죽으면 민족이, 국가가 죽는다.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다라고 합니다. 화평, 평화,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금을 주셨습니다. 지켜라. 타협해서는 아니 돼. 안 돼. 자를 건 잘라라. 절대 협상하지 마. 안 돼. 누룩을 조심해라. 큰일 난다. 금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섭리의 장군이 되게 하려고 왔다. 자, 근데 사람들은 장군이 되고 싶어하고 왕으로부터 금을 받고 싶어하지만 이 어리석음 때문에, 무식한 변론 때문에 그 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야, 어리석고 무식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먼저는 하늘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늘과. 형제하고 다투어야 되는데 하늘과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무식하면 그렇습니다. 어리석으면 그렇습니다. 이 변론을 버려라. 그리고 정말 소중히 아끼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무식함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 볼까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그만해라. 분을 거쳐. 흥분하지 마. 야, 네 혈압도 높잖아. 너 고혈압이라며. 야. 분을 거쳐라. 흥분하지 마라. 너 그래도 사고 치겠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분을 거쳐라. 노를 버리라. 이 배에서 말하는 노 아닙니다. 노를 버리라. 화를 내지 마라. 마음에서 분을 거치고 입에서 화를 내지 마. 하지 마. 불을 뿜지 마. 큰일 나. 다 죽어. 이 아름다운 강산이 죽어.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버려. 너도 화상 입어. 화상 입으면 회복이 안 돼.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너 그 화상 입으면 큰일 나. 너는 성냥불이 아니잖아. 너는 화염방사기잖아. 재생이 안 돼. 평생 동안 그렇게 흉측하게 살아가야 돼. 안 돼. 그처럼 나 이거 한 뿜에 속 시원한데 죽어.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참, 여러분 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 띄워주세요.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자, 우리 쉽게 말씀 들어갑니다. 민기, 그리고 성현이, 성민이, 박한, 그리고 박진 어디 갔습니까? 네. 쉽게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집에서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네. 저를 쳐다보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제때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더 제때 버리지 않으면 날파리, 더러운 뭐랄까 더러운 곤충들, 더러운 생물들이 날아다닙니다. 오염시킵니다. 다른 말로 전염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데서 발생합니다. 더러운 곳에서. 그래서 근본적인 병을 없애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오염이 없어야 합니다. 백신을, 면역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근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마음인데 바로 물입니다. 물을 반드시 깨끗하게 합니다. 물이 오염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할 때 스스로 복지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아유, 우리 아이 사랑해, 우리 아이 사랑해 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는 병 들어갑니다. 깨끗한 물, 1급수를 먹어야 합니다. 1급수. 1급수를 먹고 1급수에 빨래도 하고 1급수에 목욕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목욕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 내과 있잖아요. 강이 있잖아. 저 한강에 수영하다가 목말랄 때 물을 먹는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죠?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가다 차를 세워서 한강물을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럴 때가 있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병이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병, 감기도 못 낫수고 있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감기도 못 낫수고 있습니다. 낫던데요? 예, 낫는 사람도 있지만 몸의 세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약을 통해서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을 자꾸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꾸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 종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더러우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1급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변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 녀석 10년 뒤에는 반드시 더 온전해질 것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틀리면 쳐버리잖아요. 버릴 걸 버려야지. 진짜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리지 말아야 될 걸 사람들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고 순종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적군 기도를 쌓고 아무리 해도 뭔가 이거 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 다람쥐 쳇바퀴로 계속 도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지면 무엇해? 버릴 걸 버려야지. 말씀을 들으면 무엇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해?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받았지만 버릴 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고 나서 일찍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나서 저도 모르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 버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리는구나. 책도 6박스를 버렸습니다. 옷도 한 아름을 버렸습니다. 읽지 않는 책, 그리고 읽어서는 아니 되는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버렸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촌스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버릴 때 조금 아깝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버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속이 시원합니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이 솔다 하지 마시고 내 방이 솔다, 내 방이 너무 좁다, 내가 사는 집이 평수가 너무 작다 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버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가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가감하게 재활용에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게 이 물건을 쓰지 않지만 이걸 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갖다 줘야 합니다. 버리세요. 자기한테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 것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 성경은 당시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섭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를 따르는지, 어떻게 주를 모셨는지 아주 문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배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 휴지를 버리듯이 휙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돈이 얼만데 그걸 버려요? 네, 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나름 하늘 앞에 의도 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겁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버렸는데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소유물로 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늘 것이야. 하늘 앞에 경제적으로 도모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일제 치하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독립군들 독립자금이 필요합니다. 어째서? 너 그 많은 물질 어째서? 도둑 맞았어. 어떤 놈이 도둑, 그리고 경찰이 신고하고 도둑 맞았다고. 검은 발을 도둑 맞았죠. 알고 보니까 독립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섭리자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늘 것이야. 베드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부들이 전부 다 배를 버렸다. 그러면 그 호숫가는 오염이 됩니다. 고기를 안 잡으면 오염이 됩니다. 고기가 썩어버립니다. 고기 노안이 와가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싱싱할 때 빨리 잡아 먹어야 됩니다. 싱싱할 때 배로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 고기는 썩어서 물을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온 해변가에 악취가 날 것입니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생각을 바꿔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일을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할 때 왼손, 무슨 뜻이지? 야,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늘 잘 사용하는 이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다른 말로 내가 막내를, 둘째 동생을 도와줄 때 장난 모르게 하라. 모르게 도와줘라. 장남이 알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뜻입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왜 도와주냐 그거를. 차라리 내 옷 사주고 내 반지도 없는데 반지 사줬잖아. 오른손 반지 있는데 이제 왼손에 하나 더 사달라고. 분명히 이럽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정해졌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하라. 도와줘라.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 모르게 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른손이 범죄를 했다. 야, 손모가지 잘라. 손을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오른 눈이 범죄를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오른 눈이 무슨 범죄를 하는데요? 예? 오른 눈이 무슨 범죄를 합니까? 딱 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한 눈을 이야기를 하고 양쪽 눈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섭리를 위해서 자를 때는 잘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꾸 이 오른손이 방해를 합니다. 오른손이 자꾸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잘라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다 준비해뒀는데 예수님 오셔서 짝이 아니야. 너 평생 고생한다. 짝이 아니야. 제가 저하고 결혼하면 저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 아니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결혼하면 잘해준다. 속지 마라. 속지 마. 인생을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속지 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러 가는 거 합당하지 않았다. 맞지? 맞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뭘 시집을 갑니까? 왜 장가를 가고 사업을 가요? 다 죽는데. 그렇지. 이 시대도 그러하다. 정말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아니, 그 비가 아니라, 그 홍수가 아니라 죄가 가득하다. 너희들 다 죄에 빠져있다. 죄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오려면 먼저 나와라. 너부터 먼저 나와라. 제가 22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살다 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라. 그것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이 여긴다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잘못을 빌으라는 겁니다. 그따위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 식으로도 살지 마. 그게였습니다.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2번 듣고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음성은 지구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근데 나밖에 못 듣습니다. 그 음성을 아세요? 다 자녀들이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열받았습니다. 동생들은 천지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장남은 아버지의 노함을 알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고, 그래 맛있게 먹어라. 애들은 뭣도 모르고 맛있어 그러는데 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 맛있어. 아빠가 맛있게 먹으래. 베스킨라빈스 맛있어. 근데 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 이제 맛을 잘해야 아이스크림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맛있겠어요? 장남은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못 먹는 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빠타 맞구나. 벌벌 떨면서, 형 왜 그래? 그거 내줘. 내가 먹을게. 철딱선이 없는 동생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갈 줄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른눈 같았고 오른손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과도 헤어졌습니다. 동생은 제게 오빠 미쳤나?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키고 으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지금 저 뒤에 있잖아요. 에이씨! 나한테 욕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속으로는 욕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오빠! 내 몸을 잡고요. 때리진 않았지만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랬습니다. 잡고 부여잡고. 저희 큰아버지는 뺨을 때리고,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오고, 칼이 휙휙 날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고, 내가 키운 자식이 아들놈이 저들놈이 아닌데 세상에. 아버지가 내 눈빛을 보니까 굽히지 않을 것 같아. 아이가라, 우리 아들 이제 한 명 잃었다.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속으로 모르죠. 아들 한 명 더 넣을 걸. 2명, 3명 더 넣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마 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큰일 났다.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다 버리게 하더라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견디기만 하면 다 가정전도가 되고 가지 찬양도 하고.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윽박을 치르던 동생이 지금 나와서 열변을 토하며 찬양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던 동생이, 예? 성경을 찢어버리던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성경을 품에 안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했는데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버렸습니다. 오른눈을 빼고 그리고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발을 잘랐습니다. 부모에 그랬다 치고 친구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절친들인데 불알 친구들인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도 싫었고, 왜 부모는 무시하진 않잖아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얼마나 의리가 강한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개모임 때, 친구들 모임 때 꼭 행사가 겹쳐. 없던 행사가 생기고 없던 약속이 생기고 꼭 못 가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가야 되는지 말이에요. 결국 3년, 4년 가까이 친구들 모임에 못 갔습니다. 친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에게 업신여겨지고 친구가 무시를 하고. 근데 4년 지나니까 만나게 하시더만요. 제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이 넘어가지 않을 때 만나게 하시더만요. 친구들이 아무리 옆에서 술을 먹어도, 술집 여자를 앉히고 술을 먹는 장소에서도 제 마음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룸사롱에서도, 가요주점에서도 하늘은 때가 되니까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진정 예수쟁이다. 너는 진정 예수쟁이가 맞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버리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 잘 되길 원하는데,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혼자서 생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말씀 아시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결국 배까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습니다. 배 아무나 버릴 수 없습니다. 못 버립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데, 돈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 그걸 어떻게 하늘 앞에 헌물을 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주님과 같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버렸지만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대 2000년 동안, 앞으로 아마 1000년, 2000년 더 가더라도 베드로를 수제라고 할 겁니다. 요한을 수제자를 하지 않고, 야고보를 수제자를 하지 않고 베드로를 수제를 하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여러분,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옷도 새 옷 입고 싶잖아요. 예.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고 항상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버릴 것을 버리라. 이 집을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집에 있는 여러분 방에서 한번 집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말씀 끝나고 오늘 내일 옥탑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다 버릴 생각입니다. 교회 또 쳐다보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지. 심플하게 깔끔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저분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처럼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하지 마시고 자신이 교주가 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재림주입니다. 종교단체 지도자를, 교주를 재림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재자죠, 독재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될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 시대에 맞게끔 다 알아서 뽑았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말씀은 또 묵상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권력,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자기의 명예를 버릴 때 더 큰 명예를 얻고 다윗으로부터 더 큰 모심과 승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개를 숙여 모시고 섬길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버리진 않을까. 그래서 얻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처음 있는 역사도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뤄진 역사가 다시금 동시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행길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흔히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갔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맞구나,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을 정하고 갈 때 큰 축복을 받고 큰 역사 속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